여러분, 최근에 경이롭다라고 하는 감정을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신기한 또 신비한 일을 만날 때 우리 안에서 느껴지게 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경이로움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약 2년 전에 태어난 지 28년 만에 처음 바깥으로 나온 침팬지에 대한 사연이 뉴스를 통해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침팬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한번 보시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출입구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는 침팬지 한 마리. 이내 힘껏 뛰어나와 다른 침팬지 친구와 포옹을 나누더니 감탄사를 내뱉는 듯 입을 벌리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바닐라라는 이름의 이 침팬지는 이날 28살 생애 처음으로 바깥 세상을 만났는데요. 사실 바닐라는 뉴욕의 악명 높은 영장류 실험 연구소에서 살아남은 침팬지로 1997년 연구소가 문을 닫으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지만 그곳에서도 차고 크기의 독방 안에 갇혀서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60만 제곱미터의 넓은 공간을 갖춘 플로리다의 한 보호소로 옮겨졌는데요. 이곳에서 난생 처음 따뜻한 햇빛과 푸른 잔디를 경험한 바닐라는 현재 다른 침팬지들과 자유롭게 뛰어놀며 새로운 인생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보호소 측은 전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 영상을 보면서 침팬지가 난생 처음 하늘을 바라보는 그 경이로운 눈빛,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신비로운지, 내가 과연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가, 그 눈에 경이가 가득한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신앙의 신비로움, 경이로움을 좀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을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주일에 예배에 나올 때, 교회에 나올 때 언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에 감사하고 기쁨과 감격을 느껴보셨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는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밋밋한 그런 영적인 생활로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도 나는 만족합니다. 그냥 나는 이 자리가 편안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냥 나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경이로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경이가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곧 경이로움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는 경이로운 곳이었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3,000명씩, 5,000명씩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 나누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재물들을 함께 내놓아 서로 유통하고 그리고 모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나누는 그런 경이로운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은 감히 믿는 자들과 상종할 수 없었던,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칭송받기보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욕하는 그 장소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까? 정말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경이로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교회에 사라지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를 경이롭게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경이로움이 사라지면서 무엇으로 대체하게 되었는가 하면 매력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교회 시설들, 매력적인 다양한 프로그램들, 매력적인 부대 공간들, 그런 매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매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오늘날 교회의 대부분의 모습들입니다. 물론 이런 매력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매력이 우리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매력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는 경이로운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매력과 경이가 어떻게 다릅니까? 매력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경이로움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매력적인 곳이보다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충만한 곳이 될 때 그 매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시선을 교회에 두게 되고 또 다른 곳에 두게 합니다. 그러나 경이로움은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매력은 사람들은 교회로 모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이로움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매력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산돌교회 정말 멋지다, 교회 정말 좋다, 교회 다양한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흡족해 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시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 쪽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갖춰야 될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갖출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교회가 되기 위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가장 거룩하고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전역을 넘어서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제물 부분입니다. 제사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서 잘 알고 있듯이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흠없고 티 없는 완벽한 예물, 완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별해 주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 아니 멀리서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재물을 가지고 유대의 땅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가는 동안 이 재물이 상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재물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상처 있고 어디가 좀 망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들게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반려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와 그 예루살렘 상인들이 파는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 나갈 때 환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환전을 할 때 가장 환율이 비싼 곳이 어디입니까? 공항이에요, 공항. 공항에 가면 환전이 가장 환율이 비싸서 좀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곳곳에서 재물을 파는 곳들이 있었는데 가장 비싼 값의 재물을 파는 곳이 어디였느냐? 제사 드리기 바로 직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같이 기득권으로 묶여있던 상인들, 특별한 허락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 안에서 장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돈을 바꿔주고 재물을 팔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비싼 값에 터무니없이 재물을 팔았고 거기에서 남겨진 이익금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상납을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제사장의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드릴 수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구매하는 재물들은 거의 대부분 다 통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윤을 남겼고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기업처럼 이윤을 남긴다든지 이익을 남기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그것을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고,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의 본래 기능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찌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바자회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카페 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물건 팔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팔고 믿음을 팔고 복음을 팔면서 무엇인가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수익을 내는데 중점을 두거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것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을 팔아 장사하는 그런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면 성공에 대해서, 성공하는 비결에 대해서, 또 어떤 교회에 가보면 자기 개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과 세미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험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본질, 성전의 본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것들로 온갖 쓸데없는 잡동사니로 너희가 지금 이 성전을 채우고 있다, 이 교회를 채우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것들,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로 교회를 채울 때에 교회는 반드시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세기 미국의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A.W. 토조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교회를 떠나신다고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의 95%는 그대로 계속될 것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차이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교회 다니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95%의 사역들, 여러 가지 일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누가 이끌어가는 것입니까?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거기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지 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어떤 곳으로 정의하십니까? 기도하는 집.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중요한 통로입니다. 따라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했다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점적인 사안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로비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눌 때 얼굴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럼 대부분의 분들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해주세요. 그럼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 만나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그걸 위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에 우리 산돌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의 뒷걸음을 보면 돌아가는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돌아가는 발걸음이 참 무거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저 무거운 걸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꼭 안아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우리 성도님에게 부어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올 때는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산돌교회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지식만 우리의 머릿속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 하나님에 대해서 남들에게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래,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래, 그렇게 간접적으로만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기쁨으로 또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한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설레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에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자꾸 다른데 이상한 데서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디 뭐 예언기도 한다더라, 어디 뭐 신령한 그런 이야기가 있다더라. 어차피 여러분 모든 예언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선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그건 이단 사입이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곳에 여러분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이 있고 계시된 확실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 말고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신기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그 안에서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시려고 하시자 유대인들 중에 그것이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성전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이 사역이 자신들에게 위해가 되고 자신들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또 장사하는 사람들, 이윤을 남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편해지니까 그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자 할 때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시다 이야기하면 그러면 사람은요? 사람은 안 중요합니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시다 이야기를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 발을 뒤로 뺍니다. 더욱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기주의적이라고 그리고 배타적이라고 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불평의 소리를 높아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산돌교회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좋은 유익을 끼치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교회에서 경험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경이로움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경이로움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경이로움을 세상에 나가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 산돌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산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